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1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왜 이렇게 굳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에 있어라고 말할까? 이 말에는 바울이 상투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함축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심장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제국의 수도이죠. 각국의 문화, 사상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쾌락을 쫓는 영적으로는 황폐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없는 두려움과 허무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설레는 감동으로, 그래서 로마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이고 지금은 손안의 세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학의 기술이죠. 그리고 문화와 예술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영하는 물질 문명의 이면에는 오히려 더 사람들이 허무하고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수많은 우상들이 오히려 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세상이 규정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돈과 성공과 권력이 너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에 살고 있지만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짧은 로마서 1장 7절 한 절 말씀에 성도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 그런데 오늘 집중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를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 표현은 원문의 뜻으로 보면 아가페 토이스 테우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외아들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 표현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처럼 사랑하셨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는 너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고백 한번 해보셨어요? 젊을 때 사랑하실 때 이런 고백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서 나는 너뿐이 없어. 그런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랑도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으면 상대방이 나는 너밖에 없어. 만약에 이 표현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아,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것도 외아들처럼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어요? 이런 반응이 오히려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증명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증명할 때 어떤 방법을 쓰세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하지만 그분이 좋아하는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좋은 것들을 막 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연히 마음이 그런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아들처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그림을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형장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니야. 쟤는 죽이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사형장에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그 사람이 뒤집어 쓰고 내 자리에 서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 아직 구원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또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마음에 잘 이해되거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사랑하셨나? 하나님은 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셨다는데,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데 왜 그러셨는가? 내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가?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본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던 자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이긴커녕 원수입니다. 왜 원수가 되었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사랑받기는커녕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 멸망을 향해 가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래도 우리를 어떻게 봐주냐면 우리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착하게 보이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포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도무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죄가 얼마나 무섭게 자리 잡고 있는지 제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분노가 차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싸우죠. 이 싸움이 아주 내면에 깊게 그 분노와 미움이 자리하게 되면 심지어 그 싸움의 대상인 상대방이 그냥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은 적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죄의 본성을 느껴보신 적이 없는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관계를 잘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얼마나 섬뜩한 죄인지 모릅니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금전 문제로 억울하게 이제 빚을 좀 이렇게 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크게 억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차용 증서를 쓰게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쟁이가 돼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빚의 압박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독촉을 하게 되고 잠자리도 편하게 잘 수 없고 계속 눌려서 그 빚에 허덕이게 되고 마음에 너무나 큰 압박감을 갖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빚을 갚을 힘은 지금 아직 없고 이걸 갚으려면 아직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빚을 압박을 합니다. 진짜로요, 제가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좀 교통사고 같은 거 안 나나? 그 사람 교통사고 나가지고 더 이상 나를 빚을 도쳐가지고 못할 수 있으면 그럼 나는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가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손짓 제가 놀라면서 사람은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고 나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죄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가까이 갈 수 없고 빛과 사랑 가운데로 나갈 수 없는 존재, 절망의 존재.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죄의 속박과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답이 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 하나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영원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셨다는 이 이유는 결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같이 이렇게 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를 구원하신 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7절 말씀, 사랑을 입은 사람,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그 이면은 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그 기운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리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에 성자 하나님을 영원전에 낳으셔서 그 생명과 은총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성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낳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은 아버지가 단순히 비유가 아니고 영원전부터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존재,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내신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즐거워하는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만족되는 어떤 다른 것이 있어야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조물들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사람이 창조되어진 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피조물들을 동참하시기 위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 창조가 그렇고 사람의 창조가 그렇고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자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작정하셨고 어떻게 이루셨고 그리고 그 안에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랑 가운데 초대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공부해 가겠지만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닐 뿐더러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은 악뿐이 없었습니다. 죄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꾸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르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 수도사로 살면서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무지 자기가 이 죄악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루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루터가 아주 잠을 못 자고 매일 밤마다 괴성을 지르면서 막 고민을 하면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규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근데 이
루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루터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나중에 고백을 해요. 루터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서부터예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이 영광을, 이 의로움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진리를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로서의 깊은 마음과 순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최고의 부성애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자애로운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환히 빛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여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겠다.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평강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큰 벽에 한번 부딪혔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성도를 규정하는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바뀔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그 창세 전부터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의 증표로 삼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랑의 언약들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엄마였는데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10대에 방황을 하고 나중에 이 존 뉴턴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노예선을 운행하는 선장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쪽으로는 성공을 했죠. 당시에 아메리카와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700년대입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악해졌는지 나중에 이 존 뉴턴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최악의 악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노예들을 사고 팔면서 짐승같이 사람을 취급하고 수많은 악을 저지른 것이죠. 1748년에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큰 폭풍우를 배에서 만나게 됩니다. 죽을 고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떠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고요. 그 구원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선 작사한 그 곡이 우리가 오늘 새 찬송가에서 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송을 한번 찬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자로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마음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분명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